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길죠. 1절부터 5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시 12사도들 그리고 또 몇백 명의 또 함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 앞부분의 내용이었고,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중에 부활한다. 지금 잠들어 있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은요, 다시 사는 걸 말해요. 부활도 다시 사는 거죠. 그런데 부활과 소생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한 성경적 정확한 결론을 함께 내면 좋겠습니다. 자, 35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자, 우리가 궁금한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갖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떠한 몸, 어떤 종류의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몸이 부활을 하지?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에 대한 그 불신에서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6절은 바울이 먼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생각이 일단 먼저 어리석다.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헬라어 아프론이라는 단어는 이해력이 딸리는 상태, 이런 의미예요. 이해력이 없는 상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는 많이 배웠고 다 알고 있고 자기는 철학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고 하니,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인가, 어리석은 시도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서 어떤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어떤 사과나무, 수박,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 속에서 심겨져서 죽어야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치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당연한 이치죠. 씨앗을 심었는데 여기 꽃이 있어요. 씨앗을 심었는데 꽃이 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거 이치를 모르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것과 같다.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것은 그 당연한 이치를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즉 씨가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죽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어야 그 죽음을 넘어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다음 37절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활의 형체. 어떤 형체로 우리가 부활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활한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잖아요. 내가 부활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되지? 이런 생각 궁금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요,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젊었을 때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자기가 일생 동안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그 시기에 부활할 것이다. 여기는 없는 거죠. 언제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웠을 시기는 언제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보세요. 우리가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과를 심습니까? 씨앗을 심습니까? 씨앗을 심죠. 사과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열매, 그 어떤 꽃, 그 어떤 식물의 종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열려지는 그 형체를 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열려진 것을 바라보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과 열매의 형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사과 열매와 사과 씨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사과 안에서 씨가 나왔지만 그러나 씨와 사과의 형체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의 몸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잘 맥락을 잘 잡고 오셔야 돼요. 자,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어져서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져보세요. 지금 내 피부가 고운지 늙었는지 탱탱한지 이걸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각 종자에 따라서 형체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개를 만드실 때, 사자를 만드실 때, 돌고래를 만드실 때 다 달라요. 돌고래, 사자, 뱀이 다 똑같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하나님은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각각의 피조물에 따라서 형체를 주셨습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하늘에 속한 새와 같은 동물들의 형체는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형체와 다르죠. 하늘의 새는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날고 싶어가지고 옛날부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그 날고 싶은 욕망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어낸 거죠.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날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몸에서 날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날개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기 저마다의 고유한 속성이 있다.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 달, 별,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광명체들도 다르다는 거죠. 태양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별도 반짝반짝하지만 그 별과 그 별 종류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기 저마다의 고유한 존재성에 따라서 형체와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이유는 뭐냐? 42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그 형체가 다른데 어떻게 죽은 자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같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람이 왜 지음받은 줄 아세요?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형체를 위해, 부활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42절에서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다? 심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뭐 하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왜 심겨져요?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부활의 새로운 형체를 입기 위한 그 씨앗이 심겨지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러면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음 구절들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욕된 것은 헬라어로 아티미아라고 하는데 불명예, 치욕, 굴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약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의 육체는 죄악으로 부패해진 타락한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육체는 부활의 영광스럽고 강한 새로운 몸을 위해서 뭐한다? 썩어진다라는 말이에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흙으로 지어진 그 썩을 육체였지만 부활의 몸은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궁금하시죠? 과연 내 몸이 부활로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의 몸의 부활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합니다. 4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아담이 범죄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장본인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었다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상징적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야만 하는 존재였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걸 불어넣지 않으시면 넣어주지 않으시면 육체는 있을지라도 살아있게 됩니까? 안 됩니까? 살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서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오히려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누굴까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육의 사람, 육의 몸이라고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에 속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흙에 속한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죽은 자들. 저 흙에 속한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요. 여러분 살아계시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실상은 저 땅 속에 있는 이미 죽은 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께 속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비록 이 세상에서는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부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고요. 우리의 부활이요 단순히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거를 소생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사로 있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죽어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라 잠자는 거다 일어나라 하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거는 부활일까요? 소생일까요? 소생이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그러한 소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어진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왜 그런가? 왜 이 몸으로 부활이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어떤 혹자들에 의해서 가장 젊었을 때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궁금하니까 뭐 많은 상상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마 대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그 화장해가지고 가루로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썩어져 없어져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씨앗을 심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뭐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몸으로 부활한다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부활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 사람은 부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는데 화장하면 전부 다 가루로 변해버리니까 부활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매장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매장하면 안 썩습니까? 매장해도 썩고 화장해도 없어지고 가루로 되는데 뭐가 그렇게 화장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거는 부활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젊었을 시절의 몸이나 노년의 몸이나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우리가 살았던 시절에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는가? 5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 말이? 왜 이 육체로 부활이 안 되는지?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혈과 육은 타락한 죄악의 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몸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긴 두 눈동자, 입술, 코, 귀, 머리카락,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한다. 여러분, 이 육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사는 것이고 완전히 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육체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대화하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옆에서 같이 가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대화는 하는데 누구지? 누가 갑자기 딱 왔어? 누구지?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계속 걸어갑니다. 대화하면서 계속 걸어가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가려진 영의 눈을 보이게 하시니 그때 예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활 후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신령한 몸이어서
보여질 수도 있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마치 저기 마블 히어로물에 나오는 그런 몸들처럼 초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시공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무서워 벌벌 떱니다. 유대인들의 당국자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자신들도 목숨을 잃을까봐 문을 닫아놓았어요. 다 잠궈놓고 창문도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나무 판자기로 다 닫아놓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혹시나 잡혀갈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가운데 지금 딱 이 한가운데 우리 분명히 지금 여기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갑자기 닫혀 있다고 쳐서 다 잠궈놨어요. 시간장치로. 근데 갑자기 여기 예수님 계시는 거.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라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바로 그런 몸이었어요. 벽을 통과해서는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20대 때 입학수 시절에 그런 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재림하시는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살아있는 자들. 그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싹 바뀐다는 겁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과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구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동안 계속 사망이 이겨왔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원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막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늘 승리해 왔어요, 사단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 사망아 너 그동안 이겨왔지? 너 언제 이제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넌 끝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동안 해왔던 것 해봐라. 그게 가능한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죄를 쏜다는 것은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망이 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또 결국에 또 죽게 만드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죄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해 왔습니다.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율법이 없으면 죄로 정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죄는 있는데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정죄가 안 돼요. 그 죄를 정죄하는 판단 기준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죄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큰일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 정죄가 당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다면 정죄도 없기 때문이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승리가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지만 우리는 비록 죽어요.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단 말이에요.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뭐해라?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소생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곤고가 있고 지치고 때로는 정말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몸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의 몸이 벽과 벽을 통과하는 그런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냐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져라. 자 그리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페리시온 테스라고 하는데 충분히 소유해라 이 말입니다. 충분히 소유하고 그리고 더 두드러지게 되라. 더 돋보이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해라.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말은 복음이 내 안에 풍성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 복음을 내 안에 깊이 소유할 수 있도록 힘쓰라 이 말인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일까요? 부활신앙을 더욱더 내 안에 깊이 선명하게 새기고 간직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라 이 말인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되어질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냥 소생이면 모르겠는데 막 벽과 벽을 통과하는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더 초월한다니까. 신령한 몸이라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니까요. 그런 몸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하면 그런 몸 가질 수 있대요. 기대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라.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신다. 부활의 복음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까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부활의 몸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